먹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먹방, 요즘에 되게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이 먹방이 지상파, 공중파의 뭐 예능이라든지, 뭐 유튜브, 뭐 아프리카 BJ들, 뭐 다양한 플랫폼에서 방송 소재로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국의 콜린스 사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작년 2020년 11월 정도에 올해를 상징하는 10가지 단어를 선정을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에서 락다운, 이 락다운이라는 단어가 그 올해의 10대 단어 안에 포함됐고, 또 그것과 함께 포함된 단어가 먹방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 사람에서는 이 먹방이라는 단어가 온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쓰는 거예요. 그만큼 이 먹는 먹방이 파급력이 그만큼 컸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먹방에 열광을 할까?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먹고 있는 거 그냥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남 먹고 있는 거 보는 것만큼 추잡스럽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은 남이 먹는 것을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열광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뭐 별풍선을 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먹방에 열광할까?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지요. 먹는 것을 통해서 느끼는 쾌락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먹는 걸로 쾌락을 느끼려고 하는 걸까? 너무 바빠요. 그렇죠? 너무 빡빡한 스케줄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질 높은 행복을 추구하기에 시간적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고된 일과를 끝나고 와서 굉장히 자극적이고 열량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고 즉각적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걸로 스트레스 많이 풀고, 또 먹는 것도 내가 할 수 없다면 남이 먹는 것을 보는 것으로 그 욕구를 대신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장기적인 경제 침체가 지금 코로나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는 이 불안이 이 먹방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한답니다. 또 미국 CNN은 이 먹방이 그 외로움과 허전함을 달래는 수단이라고 이야기했고, 프랑스 한 언론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식탐을 관음하는, 이렇게 보는 일종의 푸드 포르노라고 이 단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통해서 인간 본연의 욕구를 해소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식탐은, 그러니까 신체적인 어떤 우리가 굶주려서 얻는 그 허기보다는 심리적 허기에 근간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유독 한국에서 먹방이 막 붐처럼 일어난 이유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이 나라의 사람들이 그런 심리적인 허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음식에도요, 음식을 통해서 투영되는 참 많은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적 허기를 먹방을 통해서 이렇게 투영이 되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음식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누군가와 함께하는 음식 너머에 있는 의도를 잘 분별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 식사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잠깐 갑자기 길 가다가 만나가지고 밥 한 끼 먹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유대인의 이 식사자리, 식탁은 어떤 사람을 식탁에 초대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초대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안으로 모셔서 식탁을 차리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인격을 이렇게 나누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식탁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잠깐 만나서 먹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음식을 잘 준비해요. 잘 준비한 음식을 나누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태도, 그 사람이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로 밥을 먹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간관계고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욕을 먹었습니까? 자꾸 죄인들하고 밥을 먹거든요. 그렇죠? 죄인들하고 밥을 먹고, 소외된 사람들과 밥을 먹고, 병자들과 밥을 먹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굉장히 멋진 말을 하는데 그가 들어가서 밥을 먹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럼 1절 보면 관원과 함께 앉아서 먹는 음식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관원은 이런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 지배자, 뭐 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관원과 식사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은 여러분 친구처럼요 뭐 우정을 나누거나 속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불편한 자리입니다. 회식을 하면 부장님, 과장님 옆자리는요 항상 나중에 채워져요. 그러니까 이 과장님, 부장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그 직함을 달고 있는 사람이 불편해요. 보면 우리 점심 먹잖아요. 점심을 먹으면 우리 목사님 되게 좋으시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자리는 잘 안 가려고. 그냥 뭔가 마음에 그냥 무거움이 있어요. 근데 이 관원과 밥을 먹는 게 불편한 자리거든요. 그것도 1대1로 밥을 먹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 식사 자리에 이 사람을 1대1로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이요, 부장님이요. 해련자매를 갑자기 점심에 1대1 같이 밥을 먹자고 불러요. 그러면 해련자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싫어요. X자 바로 하잖아요. 굉장히 불편해요. 아마 왜 이게 X자를 날리냐면 아마도 이 뭐 과장님이 해련자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어서 따로 1대1로 부르는 가능성은 극히 드물 겁니다. 둘이서만 해야 하는 불편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발령이나 혹은 아주 난감한 일을 부탁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안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1대1로 이렇게 만난단 말이에요. 어떤 정치적인 행정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렀어요. 1대1로. 부른 이유는 이거예요. 자기가 하기에 난감한 일을 떠넘기려고. 그렇죠? 자기가 하기에 난감한 일을 함께 도모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거든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문역에는 누가 앉아있는지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사람이 대접하고 있는 음식에 저희가 무엇인지 살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그 자리가 가지 말아야 할 자리라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2절 보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만약 그 음식이 탐이 나면 목에 칼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탐심에 못 이겨서 속이는 그 음식을 덥석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기면 목에 둔 칼로 목을 잘라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탐심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 음식에 저희를 성경은 알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또 다른 식탁 하나가 등장하거든요. 악한 눈이 있는 자와의 식탁입니다. 눈이 못생긴 자가 아니에요. 악한 눈이 있는 자. 그리고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세번역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여러분 큐티에? 아마 인색한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인색한 사람. 여러분 욕심이 많고요. 인색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요. 지금 세이자매를 불러가지고 같이 밥 먹자고 해요. 밥 먹자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제가 나를 밥을 사줄 사람이 아닌데 밥을 사준다고 해요. 그 음식에 숨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가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를 대접하기 위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의 마음이 너와 함께하지 않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인색한 사람이 그가 즐겨 먹는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뭘까요?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인색한 사람이 준 음식 조금만 먹어도 토해버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지금 인색한 사람이 베푸는 그 음식은 조금 먹어도 토해야 할 만큼 역겨운 의도가 그 음식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뭔가를 잘 해보자고 이야기하면서 나누는 음식이지만 그 음식은 속이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이는 음식이 차려진 말에는 속이는 말도 항상 차려져요. 그렇죠?
여러분, 인색한 사람이 먹고 마시라고 하는 그 말도 거짓말이고요. 그 거짓말에 화답해서 칭찬하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 거짓된 약속이 오고 갑니다. 그렇죠? 속이는 음식을 먹고요. 그 입으로 속이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식탁 자리에서 속이는 음식과 속이는 말이 오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탐심입니다. 탐심 때문에. 지금 욕심을 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음식에 대한 탐심이 아니라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그 탐심 있잖아요. 그 음식을 먹고 나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이득에 눈이 멀어요. 참 잠언이 재밌죠. 음식과 탐심의 연결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연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연결이 성경 초반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 첫 번째 죄를 어떻게 짓습니까?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먹는 것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먹는 것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렇죠? 아주 단호하게. 너 그거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너 진짜 죽어. 굉장히 단호하게 명령을 내리셨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명령을 어기고 먹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요. 여러분, 그냥 사과가 먹고 싶어서 식탐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고요. 사탄이 꼬시죠. 하나님 뭐라고 하든, 야 그거 하나님이 좀 양념친 거야. 야 하나님이 자기와 같아지는 거 싫어서 너희 못 먹게 하는 거야. 그거 하나님 욕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욕심쟁이로 몰아가요. 굉장히 못된 분으로 몰아가요. 그리고 야 이거 먹어.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어요. 하와의 탐심을 자극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들고 있는데 과일이 너무 또 예쁜 거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진짜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심이 막 이만큼 차올라요. 결국에 그 탐심 때문에 먹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이 남편한테 가고 주지 않습니다. 죄를 권해요. 그럼 탐심은요 혼자 끝나지 않아요. 죄는 혼자 끝나지 않아요. 전형됩니다. 먹어봤더니 좋더라. 내가 해보니 아무 문제 없더라. 괜찮아. 너도 좀 해봐. 여러분, 이게 죄에 전염되는 방식이잖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방식이잖아요. 야, 수많은 사람들이 하잖아. 괜찮아. 너도 해봐. 여러분, 어느 본문에서 관원과 인색한 자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서 이 사람에게 얻으려는 게 뭐냐면 10절 보면 옛 지게석, 고아의 밭입니다. 여러분, 지게석이 뭔 줄 아세요? 지게석? 아니야, 그건 지게고. 그거는 지게 할 때 어이고, 지기에석은 뭐냐면 땅의 경계선을 나타내는 돌이에요. 이게 여러분 몽골 가면 이런 게 보여요. 몽골이 땅이 진짜 넓잖아요. 몽골이 지금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뭐 200만 되려나? 300만 되려나? 우리보다 7배인가 넓은 땅인데 사람이 200만 원인가 300만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땅이 넓잖아요. 그때 나라에서 땅을 공짜로 준 거예요. 그래서 막 가다 보면 울타리가 막 쳐져 있는 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뭐 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혹은 돌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자기 땅 경계를 이렇게 해놓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지게석이 그런 거예요. 야, 여기 내 밭이야.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신명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요. 야,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 자사손손으로 보존해라. 야, 내 땅이라고 표시해놓은 그 지게석 그 돌 다른 사람이 인위적으로 옮기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땅 있잖아요. 내 땅을 제가 다용자매한테 임대해 줄 수 있어요. 임대해 줄 수 있지만 다용자매가
내 소유권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게 밭이요 50년마다 신년이 와요. 그래서 임대해주고 50년이 되면 다시 그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계석으로 옮기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기꾼들에게 재산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장치입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예요. 그래서 이 지계석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계석이 무슨 지계석입니까? 옛 지계석이라고 되어 있죠. 옛날. 돼 있는데, 지계석이 분명히 있는데, 사람 손이 안 타는 거 있죠. 풀이 막 이만큼 자라있고, 먼지가 막 이만큼 쌓여있고, 이거 옛날, 사람이 누가 관리 안 한 것 같은데, 뭐 그런 지계석이에요. 그런데 그 지계석으로 경계가 되어 있는 그 땅을 갖고 싶은 거야. 그런데 율법으로 이 지계석으로 옮기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손을 더럽히기에는 뭔가 찝찝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러와서 맛있는 것을 먹이면서 그 사람 손을 이용해서 지계석을 옮기게 하려고. 물론 초대받는 그 사람도 그 일을 할 때에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에 유혹에 빠지는 거야. 야, 내가 이거 너가 옮기면 이만큼 줄게. 거기에 혹해서 가는 거예요. 고아들의 밭도 마찬가지예요. 고아들 돌봐줄 어른이 없잖아요. 상식이나 법의 개념이 있겠습니까? 그쵸? 그 고아들의 밭을 뺏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쉽게 돈 벌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은요, 고아들은요, 그 땅을 뺏겨도, 밭을 뺏겨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그냥 이 권력자, 이 인색한 자에게는 그 고아들의 밭이 뭐냐면 그냥 먼저 차지한 사람이 임자인 것처럼 보이는 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법을 좀 안다고요. 법을 모르는 사람들 소위 합법적으로 가르치잖아요. 합법적으로.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여러분, 돈과 힘을 쥔 사람들은요, 힘없는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마저 함부로 짓밟고 그들 소리를 듣지도 않아요. 자기들의 이익만 챙겨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막 없는 것 같은데 뉴스를 보면 막 빡빡빡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일을 하고서 두려워하기는커녕 자신들이 얻은 부와 권세를 자랑하고 다닌다. 자신들이 불법적으로 행한 그것이 지혜인 것 마냥 자랑하고 다녀.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아주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었어. 그런데 내가 이것을 불법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법을 피해서 합법적으로 얻었어. 이게 지혜라고 자랑하고 다녀. 그런데 우리는 또 그것을 지혜라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어땠습니까? 바른 인간이 되는 것보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들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자녀를 좀 더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해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제 친구도 목포로 나오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어요. 여기 목포에 갈 애가 아닌데 갑자기 목포로 갔어요. 위장 전입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국회의원들 청문회 하면 가장 쉽게 나오는 게 뭐든가요? 위장 전입. 그렇죠? 그거 걸고 넘어지거든요. 그 문제를 삼고 신문기사에 실리고 막 사람들이 막 댓글로 욕을 해요. 그렇죠? 기본 근데 여러분, 이 위장 전입이요, 국회의원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뭔가를 얻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너무 쉽게 해요. 불법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야,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돈 버냐?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위장전입이라는 이 불법의 대표적인 건 예로 위장전입을 들었지만, 여러분, 이 불법적인 것들을 저질러서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들어가야 할 사람의 몫을 내가 빼앗는 거예요. 옛 지계석의 경계표를 옮기는 거, 그렇죠? 고아들의 밭을 빼앗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지혜라고 여겨요.
근데 그것을 먹고 싶어 하는 나의 식탐일 뿐이고 탐심일 뿐이에요.